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무소견에서 아니죠, 무소견이 아니죠. 무생심에서 79페이지 밑에 줄에 또 일체처에 머금이 없는 마음이, 그러니까 일체처에 머금이 없다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체처에 머금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는 한 마음이죠. 네, 불성, 한 마음. 그래서 일체처에 머금이 없는 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며, 그게 또 이제 거기 부처님 해놨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해도 맞고, 또 그냥 부처 이렇게 하면 불성을 말한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이며 또 마음이며, 여기서 마음은 한 마음임을 말하는 거죠. 한 마음. 또 해탈심이며 보리심이며 무생심이며, 그러니까 해탈심은 모든 거를 안이비설신의 6군 65온 70, 80까지 통팔식의 모든 분별을 해서 내가 벗어났다, 탈했다. 그게 또 그 모든 그 의식계를 이제 파괴하는 게 불성이라 했죠.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 하고, 보리심이다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해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데, 깨달음은 뭘 깨달았느냐. 통팔식을 완전히 일어나는 84,000가지 번뇌를 싹 쓸어서 끊어버리든지, 그치든지, 날려버리면 거기에 어떤 것도 있지 아니해서 내가 그 분별 의식에 우리가 매여 있었는데, 의식이 내가 나를 먹는 거예요, 분별로. 근데 그 분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해탈한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난 거죠. 해탈은. 깨달음도 그 속박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깨달음 역시 무생심.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이제 우주의 원리론이 이제 상대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멸상대 이렇게 말하는데, 무생심은 생멸상대를 말해요. 우리가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색의 성품이 공함이니, 색은 명색 그런다 했죠. 오온이 색, 수상, 행식인데, 여기서 색하면 색, 수상, 행식을 다 말하는 거예요. 색계는 물질계, 수상, 행식은 의식계, 비물질계. 이것이 더 이상 전도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이 쉬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분별이 있을 때는 이 산은 뭐 기가 좋아서 좋은 명산이고, 저 물은 어째서 뭐 좋은 물이고, 막 좋다는 거에 또 분별이 84,000가지가 있고, 나쁘다고 하는 거에도 분별이 84,000가지가 있어요. 우리 중생의 병은 그래서 중병을 앓고 있다고요. 너무나 큰 중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도망상이 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뭐 암도 그래서 자기 수명을 자기가 이제 짧게 하는 거죠. 극심하게 이제 극과 극을 오가면서 그렇게 그 의식이 그렇게 활동을 하면 일찍 죽는 거죠. 공부도 못하고, 돈호 공부 못해 뭐.
그 원생을 몰라. 근데 이제 색의 성품이 공함이니. 이제 그 모든 물질과 비물질계가 분별이 끊어지니까 이제 비어있어.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인 거예요. 태양은 태양이고 달은 달일 뿐인 거죠. 그래서 무생법인을 정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생,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법인, 법의 도장을 찍었어. 이제 더 이상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를 쌍차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쌍조. 통팔식이 끊어지니까 정이 돼가지고 이제 고요해지는 찰나에 쌍조가 일어나서 지혜 광명이 천개의 태양처럼 비춰서 모든 것을 멸둠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무생법인 이제 생을 받지 않는 법의 도장을 찍었어.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를 얻은 것을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영가전에 우리가 추론할 때 누구누구 영가님이 득 무생법인 하여지이다. 이제 그게 열반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모든 머무는 곳이 다 떨어지지 못하고 집착이 다 떨어지지 못하여 확철이 무생법인을 증득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힘쓰고 힘써서 부지런히 하여 공부를 성취하며 공부는 책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불법의 그 부처님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통팔식을 끊는 게 공부예요. 책으로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통팔식을 끊는 게 공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에서 모든 일상은 이제 공부예요. 내 생활 자체도. 그래서 봉사가 눈을 떠야 광명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눈을 뜨기 전에는 광명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통팔식을 끊기만 하면 내가 이제 봉사가 눈 뜨는 거야. 이제 진짜가 나타나신다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봉사가 아니고 기머거리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이제 밝은 그 광명을 취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체 망상의 구름이 다 거쳐서 청천백일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통팔식을 끊기만 하면 매일매일 하늘이 맑고 그 천일이 통팔식이 없는 삶을 갈 거니까 그걸 청천백일이라고 해요. 늘 푸른 하늘만 보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이제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팔식에 번뇌 전도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천백일을 보게 되면 그때 진여자성을 확철히 깨치게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진여자성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죠. 그 진여자성은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에요. 나의 부처의 성품인 거죠. 진여자성이라 하나 청천백일이라 하나. 이제 근데 내 자성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대자대비한 거예요. 미혹한 중생을 향해서 나는 이제 깨달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나머지 중생을 향한 연민이 그렇게 깊어서 그게 이제 그 연민이 생기는 거를 대자대비하다고 그런 거예요. 연민이 생기니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여자성을 확철히 깨치는 것이며 비로소 그 근본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도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나 혼자 극락왕생하고
이 사바세계 천하도 안 보려고 되돌아보려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원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아, 그들과 함께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장모살님이 지옥이 비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신 대원의 그 본존에 부합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더더욱 크게 마음이 받들게 되죠. 그래서 그 근본도리는 내가 깨달아서 나만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남은 미혹한 중생들과 함께 마음의 눈을 떠서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대자대비한 마음이 이제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일체처의 무심함이 곧 아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단바람일이 보시라고 했죠. 통팔식이 단이 되는 찰나에 무수장보시가 일어나니까 원생의 원이 일어나니까 단이 되어서 무주상보시가 일어난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일체처에 무심해지니까 쌍차가 되니까 쌍조가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근본도리라는 거죠. 근본도리. 그래서 근본도리라는 것은 부처로서 영원히 에헴 나 부처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를 알고 나니까 미혹한 그 똥통에 빠진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내 손에 똥을 묻혀야 되죠. 그걸 기꺼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기꺼이 되는 거예요. 천만억의 똥통을 다 뒤져서라도 내 자식이 빠졌는데 내가 구하는데 내 몸에 똥이 안 묻고 되겠어요. 그래서 내 몸에 똥 묻히더라도 내가 그 미혹의 중생을 구할 때 부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꺼이 그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목숨이 죽더라도 그것이 곧 대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스님은 이제 불교 용어에 경전을 처음 봤을 때 놀랬는 게 거룩하다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저기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 경전에서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생이나 거룩하는 불교 용어를 거기서 먼저 다 갖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룩하심을 불성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거를 알게 되고 그 연민을 또 그 불성에 연민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연민은 그 담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연모한다 그러죠. 그 거룩함을 연모하게 된 남모르게.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심이 넘쳐나니까 그 연민은 미혹함에 향한 그 아픔인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처님의 사랑인 거죠. 중생을 향한 사랑. 아낌없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일체처의 무심함이 곧 아는 것이 단바람일이 보시라는 거죠. 쌍조가 되는 이제 찰나를 말하는 거죠. 다만 조금이라도 사량 분별이 있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통팔시가 생각이 0.001이라도 있으면 자성을 못 봐요. 이 도리를 모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바닥을 아예 딱 힘있게 쳤을 때 땅 다시 솟아오르는 것처럼 0.001이라도 바닥을 닿지 않으면 이제 이 에너지가 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확철히 끊어야 된다. 그럼 자기 자성을 보지 않으려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무심을 우리가 완전히 체득할 것 같아요. 이것이 견성이고 성불이며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이고 불성이고 또한 한마음이고 이제 부처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무심이란 거짓되어 참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구절의 직역적 해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거는 여기서 심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그 통팔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심이 한마음의 마음심이 되죠.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통단이 된 거고 통단을 통해서 한마음, 마음심, 한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단어에도 쌍차 쌍주가 이미 발현된 거죠. 그래서 참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구절의 직역적인 해설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거짓과 참되지 않음은 같은 말이니 같은 말이잖아요. 잘못이 없다고 하거나 참되지 않음이 없다 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잘못이란 하나도 없다. 전체가 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어법을 쓰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됨이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분별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그것이 또 변견이며 참됨이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여기 밑에도 참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통팔식이죠. 결국 참됨이란 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됨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안 되고 분별이 있잖아. 벌써 이제 있다 없다 에서 사랑하고 미워함이 생겨난다 그랬죠. 참됨이 아니라 함도 사랑하는 미워하는 마음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니 이것도 통팔식이죠.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것도 통팔식이죠.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니 그러니까 이성공 배웠죠. 있다 없다를 공한다 초월한다. 그러니 양변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선악 참됨과 거짓 이런 거를 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성품이 공하여 양변을 다 버릴 것 같으면 자연히 해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고 성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중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표현을 써왔지만 결국 총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양변을 여의고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있다 없다 두 가지 성품이라 했죠. 84,000가지를 역순으로 가면 있다 없다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우리가 아님이 설심에 아니 색이 보이는 거는 있다 안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또 소리가 듣고 들리는 거는 있다 안 들리는 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참으로 공부를 완전히 성취하려면 양변을 여인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를 성취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별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분별이 있으면 다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여기서 오늘 이제 스님이 칠판에 필기를 해놨는데 중간에 다시 한번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필기한 거를 설명하고 스님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노는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은 이제 부처와 한 마음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기를 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불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생은 그 책에 그 글자 오류를 표기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써서 통팔식으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이제 모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8만 대장경의 책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이 교재에서도 마음과 중생을 그 혼합하여서 썼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심종 개심사에서는 이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이렇게 하는 그 원리에서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표기를 하고 부처는 부처라 포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예요. 부처와 한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걸 불성이라 하고 중생은 통팔식인데 중생의 작용도 마음이라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해서 마음과 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사람 이전의 작용이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한 마음은 부처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한 마음과 부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다라고 한 마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미혹하니까 이제 통팔식의 작용인 거죠. 한 마음과 부처는 그 부처의 작용이고 중생은 통팔식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통팔식의 작용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이기도 해요. 부처도 마찬가지. 한마음 부처는 불성인데 역시 통팔식이 끊어지고 나면 본래 나의 성품이 불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지혜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사람 이전의 작용이다. 스님이 이거를 왜 이렇게 표기하냐면 그 이제 스님들이 법문할 때 보면 이제 미혹하니까 공부하는 대중에게 아이고 중생아 스님들이 이렇게 쓰는 걸 종종 봐요. 근데 듣는 중생이 기분 나빠요. 맞죠? 예. 왜냐면 방금 전에 우리도 불성이 있다 해놔놓고 스님 지는 부처고 우리는 중생이라 하네. 이렇게 기분 나빠요. 미혹하니까 분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처라 해도 한마음이라 해도 중생이라 해도 사람 이전에 그 통팔식의 작용이 일어난 거를 중생이라 하는 거고 그게 또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사람인 거고 부처의 행위도 부처의 작용도 사람 이전의 작용인데 나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것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중생이라 하면 싫어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편견 때문에 나 못 깨달았다고 날 이제 폄하하는 줄 아는데 우리는 공부하여서 이제 사바sek에서 누가 이제 도노했어 중도를 알았다고 해서 그 미혹한 아직 공부가 안 되는 미혹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러면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더더욱 가장 더러운 똥통에 빠진 미혹한 중생을 내 몸에 똥이 묻어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몸에 똥 묻히기를 기꺼이 자처하는데 그래서 아직 그 부처가 됐거나 안 됐거나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아직 중생이야. 그럼 똥통에 빠진 사람 내가 손 내밀어서 내 몸에 똥 묻을까봐 못 구해. 근데 이제 부처의 성품이 자기의 부처의 성품을 본 사람은 내가 구하다가 죽더라도 일단 구하자고 뛰어들어요. 내 몸이 내 육신의 그 시간이 어차피 또 몸 바꿔 있고 올 건데 1000번이 육신이 그렇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내가 10,000번을 육신을 버려도 어차피 또 다른 옷을 바꿔 입고 올 거기 때문에 그게 횟수의 문제인 거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중생부재 미혹한 중생과 함께 성불하려고 원생의 원을 세웠기 때문에
천만 번 육신을 갈아입고 올 거기 때문에 내가 기차가 달려오는데 아기가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내가 타임적으로 내가 아기는 구할지라도 나는 못 구할 수 있어도 뛰어들어서 아기는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왜 구할까요? 부처님은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그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서 불법을 못 만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데 그 아기가 또 어떤 미혹한 사람이 아직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살려놓고 그 사람이 공부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 생명에 위독한 사람 우선적으로 구하죠. 부처님이 그 우선적으로 병고에 고통 있는 사람은 구해. 왜 그럴까? 공부하라. 통팔식을 끊고 자기가 부처인 거를 알고 다음 생에 원생으로 끝없이 놔두어서 지장보살님과 함께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미루고 미륵부처님 시기에는 미륵부처님 건속이 되어서 그 시대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미루는 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다 중생세계 놔두어 계세요. 열반에 들어 계신 부처님이 한 번도 안 계신 거예요. 구제할 세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한번 스님이 이제 필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제 도노 공부는 마음 공부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한 마음 그랬죠. 이제 한 마음 안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본래는 이제 불성이 있는 거죠. 근데 통팔식도 함께 있죠. 이 중생이 같이 있어요. 한 마음 안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량수경 종류라는 책에 보면 우리 한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일심이다. 한 마음. 일심 안에는 불성이 본래 내재되어 있고 불성이 공성으로 있어요. 이제 공성. 그 공성으로 되어 있는데 통팔식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중생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단이 되면 여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팔식이 중생이 이제 이게 공성인 거죠. 단이 얘가 단이 안 돼서 공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안에는 통팔식과 불성이 함께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스님 펜을 들고 있죠. 이걸 펜을 보는 거는 우리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허공이라고 했죠. 허공이 비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안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어서 검은 펜으로 보이고 그걸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거죠. 우리 눈이 뭔지 알아보는 게 아니고 허공이 이 까만 펜을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허공이 있음으로 해서 까만 펜이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의 불성이 내가 여러 가지 헛생각을 많이 하는 거를
그게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서서히 그 왕왕한 통팔식이 서서히 그 통팔식의 작용이 서서히 줄어지면 아 내가 또 통팔식에 떨어져 있었네 이거를 누누이 알아요. 통팔식은 늘 일어나. 아직 내가 자성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공에 볼펜이라고 알아보듯이 자기의 통팔식도 순간순간 통팔식이 일어나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거를 아 내가 또 분별했네. 아 내가 또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야. 아우 내가 또 이제 또 분별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끝없이 일어난 분별을 빨리빨리 제거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이 오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왕왕하면 못 알아보는 거죠. 이게 너무 자금이 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들고 참선에 들어가면 그 장작불이 왕왕했던 것이 불꽃이 점점 속아가는 시간으로 돌아가면서 고요해지면서 알아차림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안에는 한 마음은 바로 말은 불성인데 이제 공성이다. 공성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늘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드러내주지만 너는 틀렸네, 안 좋네,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드러내주는 그것만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는 거죠. 허공이 뭐 흔들리거나 호수처럼 물에 파동이 있다면 금방 그 파동이 일어나서 물질을 못 알아보게 되죠. 우리가 마음을 호수에 비유를 하는데 불성을 거기에는 작은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면 파문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유 하늘의 구름도 옆에 나무도 저기 참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분명히 알았는데 작은 돌을 떨어뜨리면 파동에 의하여서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공성은 파동이 없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자성의 불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통팔식이 드러났을 때 내가 알아차리는 찰나에 그게 나의 불성인 거예요. 이게 볼펜이라고 알아봤죠? 알아보는 찰나가 나의 자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통팔식이 완전히 단이 되면 그 공성을 만나는데 공성은 어떻다 그랬죠? 불성이니까 이제 대비를 수반한다 그랬죠? 대비가 항상 따라요. 근데 그 중생을 향한 연민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개심종 개심사에서는 한마음 안에 불성과 통팔식이 같이 있는데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허공이 비어있는 것처럼 나의 불성의 성품도 비어있어서 우리가 그걸 진여사성이다 여여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에 일어나는 통팔식의 작용, 중생 작용인 통팔식을 누누이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알아차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성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통팔식에 끄달려서 뭐 미국도 갔다가 뭐 천국도 갔다 지옥도 갔다가 막 마음대로 뭐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13번에 이제 상주 82페이지에 상주를 볼까요? 그래서 그 지혜의 작용이 앉아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다닐 때도 또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주스님께서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하면
단지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바 움직이는 때 모든 때 항상 써서 사이가 끊어짐이 없음이 항상 머문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상주라는 것은 늘 주위에 있다. 허공이 삼라만상을 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비추어 주듯이 자성의 성품은 나의 대자대비한 나의 불성의 성품은 늘 상주에 있는데 그 자기가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 자성을 만나기 전에는 그 대비함을 모르죠. 못 느끼죠. 그 중생을 향한 연민심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미혹을 향한 연민이 일어나는 게 대비인데 그때 통팔식을 완전히 끊었을 때 그 쌍차하여서 쌍조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안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죠. 가보기만 하면 이제 한 번만 거기를 가면 내가 행조자화에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모든 행동에 일체 시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앉아서도 쓰고 다닐 때도 쓰느냐 그러니까 안 가봤으니까 앉거나 다닐 때 움직일 때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있죠.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하면 이제 내가 통팔식 끊어져서 그 자성의 성품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제 동서사방 내가 자거나 행주자화에 항상 어떤 움직임 속에서도 늘 주하고 있다. 늘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설큰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양변을 이어인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를 성취했다고 한다면 앉아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니면서도 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요. 끝없는 의문이 생기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의문이 생겨야 돼요. 어째서 그러냐? 왜 그런데? 정말이야? 정말 그런 거야? 믿어도 돼? 막 이렇게 의구심이 일어나는 사람은 공부가 빨라요. 그 이면에는 그 확답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어째서 그러냐? 정말이야? 진짜 그런 게 있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의구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불이 나듯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중도를 한번 성취하면 참으로 사이가 끊어짐이 없어서 항상 머무는 것이 상주불멸입니다. 상주불멸이기 때문에 공부를 성취하면 가나 오나 앉으나 누우나 언제든지 이 가운데서 작용이 언제나 한결같으며 여기를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을 여여의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주라는 뜻은 그 불성이 우리가 사이 간자가 있는데 간은 사이를 말하는 거고 단은 끊어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거는 내가 왔다 갔다 움직여도 불성이 간단 없이 사이나 틈이나 끊어짐 없이 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궁금한 거죠. 근데 공성은 간단이 없다. 끊어지거나 그런 사이가 없다. 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직연이 열려서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어느 때는 또 깜깜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깜빡깜빡 한다. 이제 뭐 좀 알 것 같은데 어디 단원에서는 알아. 어느 단원에서는 깜깜해.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중에 있는 거예요. 가정 중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큰 스님이 어떤 대사께서 발마 스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공부시키는 제자에게 내가 시간이 되어서지 너희 공부를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 그랬는데 한 제자가 그랬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얻었는지, 너는 무슨 공부를 했는지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한 스님이 이제 읽은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한 제자가 상자가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어떤 뜻을 알았습니다. 하니까 이 달마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옷을 얻었구나. 또 한 스님이 삼배를 올리고 저는 또 어떤 것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나의 한 제자에게는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이제 또 한 제자에게는 너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네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 제자는 이제 세 번째 비구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어떤 때는 아촉불이 보였다가 어떤 때는 안 보였다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이제 이렇게 아니 나의 옷을 얻었구나 이랬는데 마지막 제자는 그냥 일어나서 깊이 삼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달마대사가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래전에 읽은 내용이라 상세히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골수를 얻었다는 것은 진리를 얻었다는 뜻이고 너는 나의 옷을 얻었구나 그런 거는 이제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아촉불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아촉불은 아미타불 부처님을 말해요. 아미타불 부처님 그러니까 불성을 공부를 했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의 마음을 얻었다가 어떤 때는 놓쳤다가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삼배만 했는 제자에게는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하고 진정해질수록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행위만 있고. 네,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지극해서 부살님이 사례가 들렸나 봐요. 천천히 드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